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든 적든 늘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게 이제 부모님 마음이죠. 그래서 자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꾸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렇게 특히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참 많은데 사실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부모로서 얼마나 내 자녀를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 내 자녀를 태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문제는 믿는 부모님들 중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공부 잘하도록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능력의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패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도록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포기하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더 많이 보냅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더 과외를 많이 시키고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은 이제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날 중에 하루인 어린이날입니다. 이런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에 우리가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그게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한시적인 생명일 뿐 결코 영원한 생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훌륭한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처럼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부모님을 여러 봤습니다. 어떤 부모님이냐면 부모님의 신앙은 너무나 신실한데 자녀는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은 잘 전도하면서 정작 자녀는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학생일 때는 공부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 돼서 취업한 후에는 주일에 겨우 쉬는 그런 자녀의 잠을 깨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너무나 자녀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결코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0명의 믿음의 가정 중에 4명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40%의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에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학원과 공부 때문이라는 대답이 50%였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교회에 안 가겠다는 아이들도 2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결과죠. 믿지 않는 가정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믿는 가정을 조사했는데도 이렇게 절반은 공부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20%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교회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얼마나 자주 가르쳐 주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가 있는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아이들과 함께 읽고 또 읽은 후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은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그렇게 매일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짧은 시간으로 과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해도 자녀들의 마음에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나마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지도 않는다면 그건 마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으면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이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중학생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그때는 늦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자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성금요 예배도 그렇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데려오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태교를 할 때, 태교를 할 때 막 아이들 막 뱃속에 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막 음악도 들려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뱃속에서 그걸 다 알아듣냐? 절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태교를 하냐면, 태교를 하는 그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렇게 태교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은 때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라고 하면, 자녀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못 데려온다고 하시면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이야, 너는 자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자녀 대신에 기도한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공부하고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에 다니게 해주고, 그런 게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뒷바라지는 바로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뒷바라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왔는데도 이상하게도 자녀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어린 아기들도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예수님께 보내야 하죠. 그리고 어린 아기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아기를 안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아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래야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자녀를 보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 아기를 넘겨드리지를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내 자녀를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신앙의 변화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 보면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억지로 막 이것저것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직 아이를 인도하실 주님의 그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방법을 신뢰하면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아기가 들어있는 그 작은 갈대 상자를 그렇게 나일강에 띄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로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방법만을 주장하니까 자녀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귀찮다며 예배 자리가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많으신데, 그렇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단순히 그냥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이제 신학교에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내 자녀를 말려달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공부 잘하는 애가 신학교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속으로 나는 왜 신학교 갔지? 나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예배의 자리에는 열심히 데려왔지만 이처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 제대로 맡긴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그런 이중성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자녀에게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라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굉장한 신앙의 괴리감만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보는 눈에 있어서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따라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막아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다가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장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강요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허황된 꿈을 꾸곤 합니다. 어떤 허황된 꿈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양다리를 걸치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두 주인을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양다리는 결국 어떻게 되죠? 가랑이가 찢어지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하나님께도 복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꾸만 그런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들에게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요게벳처럼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부모이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렇게 요게벳처럼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